우리 오늘은 이제 11장을 하렵니다. 바벨탑, 그죠? 바벨탑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할 겁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죠. 1절부터 9절까지. 예, 우리 바벨탑에서의 그죠? 이상하죠. 그 노아 홍수 지나고 이제 자세하게 어떤 가족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 한 사람 또 그 가족, 그 아브라함을 본인에게 대입을 하십시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를 바로 내 자신에게 한 얘기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은 곧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특별히 그 사람들의 약점 안에서 자기 약점을 발견하면 좋습니다. 그죠? 네, 그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노아도 벌써 노아에게 일어난 일은 또 곧 또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우리 옛사람이 그죠? 물에 잠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되는 그런 복음의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함께 부활하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그 방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방주 안에서의 그 연합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영적인 사건이냐에 대한 기대를, 그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바벨을 그냥 쓸어버렸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홍수 심판 때도 쓸었다라는 표면적인 사건 안에는 다시 씻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씻어내다. 그죠? 바벨에서도 흩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어떤 심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 모습은 그렇죠.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인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모습을 나타낸 거지만 그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엔 구원하기 위한 거죠. 진짜 심판하려면 탑을 그냥 눌러서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탑은 그냥 내버려두고 사람을 흩어놓 놓습니다. 그죠? 그죠? 갑자기 사람 소리가 깨갱깨갱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웬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는 소리가 흩어놓는 거죠. 또 그걸 또 흩어놓은 걸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또 그런 사건이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오순절 사건, 또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 사건이거든요. 그때는 언어를 흩어버리고 언어를 달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각 세계 방언을 자기의 음성으로 귀로 듣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일을 요번에는 반대로 요번에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 매치하면서 봐야 된다. 이 바벨탑 일과 이 오순절 성령의 때 그거를 우리가 다시 매치해야 돼. 오늘날도 언어가 하나입니다. 아시죠? 슈프라켄지 도이치? 아블라 에스파뇨? 오늘날도 언어가 하나예요. 예. 그냥 오늘날도 그 언어가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거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준 거예요. 다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 언어 때문에 심각한 일은 없어요. 언어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심각한 줄 아세요? 언어가 같아도 이해가 달라지면 문제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같아도 말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도 나는 한국말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드라마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잘 캐치하는 거야? 그저 사극 이런 거 보고 잘 캐치해. 근데 왜 성경 말씀은 못 알아들어? 분명히 나도 한국말로 했는데, 분명히 왜 같은 언어로 했는데 이해가 다른 게 심각한 거예요. 언어는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언어는 문제가 아닌데 이해가 문제예요.
영의 언어를 육어로 듣는 게 심각하고, 육의 언어를 육체의 언어인 것을 모르고 그걸 영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도 심각하고, 제가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생명을 얘기했는데 지식으로 받는 것도 심각하고, 그죠? 이 껍데기 안에, 그 표면 안에 뒤에 있는 그 이면적인 그 어떤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심각하고, 말을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이 왜 흩으셨는지. 그죠? 그 흩은 것이 심판인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죠? 언어가 하나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언어가 하나다. 하나의 반대가 뭘까요? 여럿. 하나의 반대는 둘?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 이거는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쳐야죠. 나 이 정답이 나올 줄은,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반대는 여럿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언어가 하나다 그랬지만은,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이것의 반대말은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언어가 하나다라는 거는 언어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게 심각한 거야. 그죠? 만약에 언어가 다르다 그러면은 지금 언어가 여기서는 언어가 하나다 그러니까 같다는 건데, 만약에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 언어가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죠? 그 소통이 안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이해가 다른 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이해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고, 왜곡하는 거고, 잘못 이해하는 거고. 그런데 심각한 건 이해인데, 이해가 되면 언어가 달라도 괜찮아, 반대로. 이해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그 장학관 강의를 했었어요. 그 인도올 수아밋에서. 옛날에. 장학관 강의를 했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이 엘살바도르에서 온 자매예요. 끼라라고. 그런데, 둘 다 영어를 못해. 전혀 못해, 둘 다. 아니, 어머니는 좀 해요. 어머니 좀 했었습니다. 옛날에 미국 30년 전에 오자마자, 그때는 인도가 아니라 아웃도어 수아밋에 그 빗자루 사러 갔는데, how much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저쪽에서 $5그러니까, too much, 그러고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영어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뭐 여러 말 써요. What you say? 뭐 여러 개 섞어서 하세요, 지금도.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인데, 이 자매하고는 영어가 안 돼. 왜냐면 어머니 영어가 기껏해 how much인데, 그 자매는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스페니쉬만 해요. 그러니까 전혀 둘 다 영어를 모르는 곳에서 스페니쉬 하는 분, 뭐 한국분 말하는 분이 같이 3년을 일했는데, 전화로 1시간을 얘기해요. 엄마가 뭐 영어로 섞어가면서 스페니쉬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우리가 끼라랑 얘기하고 있어. 속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머니가 카운셀링을 해주고 있어요. 엄마 뭐라 그랬어? 그래서 그래도 네가 참고 잘 살으라 그랬대요. 엄마 영어로 해봐. 하여튼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돼요. 뭐 어디 좀 나가다 보면은 전화를 뭐 해요. 뭐 지금 뭐 손님한테 잘해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무초 이렇게 무초 그러니까 그 아블라 바일라 그러니까 그 바라또 아블라 그러니까 싸다고 아블라 해서 벌써
볼사? 볼사가 이제 봉지입니다. 드니로 볼사? 오케이, 마니아나, 브링 볼사. 근데, 1시간 동안 통화를 해. 그들은 언어는 안 됐지만은, 이해가 되니까, 언어가 문제가 아니죠. 이해가 되니까 언어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바벨탑에서 왜 흩으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오케이, 5장 12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암울했어요. 그 한 사람의 죄가 결국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으면 세상에 사망이 없었겠구나. 뭐 이러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뭡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런 깨물어주고 싶다. 그 경륜 모르면은 식인종으로 들리죠? 이런 깨물어주고 싶다. 이거 너무 예뻐서 그죠? 나 옛날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눈깔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그 눈깔에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건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뜻이죠? 아유, 깨물어주고 싶어. 그거 그 말로만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식인종이죠? 그죠?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예쁘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말보다 말 뒤에 숨어있는 그 뜻을 보는 거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말 안에만 있지 말란 말이야. 제가 늘 그 사자성어를 얘기하지만 망언득지가 중요합니다. 말을 버리고 뜻을 얻는다. 이게 중요해요. 망언,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득지. 그게 진짜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의 그 죽음에 대한 깊은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왜 하셨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5장 12절로 이어집니다. 이 사망이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가 없다면 그에게 하셨겠어요? 안 했겠어요? 벌써 죽는다 그러면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나랑 관계 없으면 옆에 나와서 돼지든 말든 상관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랑 관계 있으니까 그렇지. 오늘 콜로라도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막 영화 극장에 배트맨 영화 들어와서 그냥 24살 청년이 막 총을 막 그냥 난사하는데 엄청 죽었어. 죽고 70명이 사상을 입었어요. 죽고 부상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 옛날 한국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확실히 가까워.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하여튼 더 달라 벌써. 이걸 듣는 내 마음이 훨씬 달라요. 그만큼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건이 남의 일 동네의 일 같지가 않고 바로 내 동네 일 같고 막 화가 나더라고. 뭐가 화가 나냐면은 좀 총 없는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총 좀 없애려고 그러고 총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그 로비스트들이 그렇게 힘을 쓰는 거야. 그죠? 이 총 팔아먹는 이 로비스트.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화가 나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오는 거, 운전하면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벌써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야, 너가 이걸 먹는 날에 죽으리라. 벌써 죽는다.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보자. 너 먹으면 죽는다. 죽는 꼴 좀 보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느냐? 얘 죽이는 데 관심 있어요? 살리는 데 관심 있어요? 할렐루야? 살리는 데 관심 있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도무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먼저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생명이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죽지 않고 어떻게, 그냥 아담이지, 그냥. 아담이 죽지 않고 그냥 벌거벗고 사는 거야. 근데 아담이 뭐로 살죠, 나중에? 다른 생명으로 살죠. 누구의 생명으로 옷을 입어요? 가죽 옷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옷을 입죠. 아담의 생명은 그냥 뭡니까? 혼적인 생명이에요, 그냥. 에? 기쁘고, 즐겁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은 죽어야 돼. 어떤 생명이 살아야죠? 그리스도로 영원한 영생이 내 안에 입혀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입혀질 생명이 있으려면은, 먼저 내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살아날 사람에 대해서 죽음이 있는 거지, 앞으로 살아날 계획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필요 없죠.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아담은 어떤 죽음을 한 거죠? 비록 그 과일을 먹고 죽었지만은 사실 먹고 죽은 게 아니라 과일을 먹지 말라는데도 지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죽음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죽음이야. 몰랐어, 죽음인 줄.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드러난 것뿐이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상태가 드러난 거죠. 뭐 먹었으니까 죽게, 무슨 천지에, 온 이 세상 천지에 무슨 독이든 과일을 먹어서 죽습니까? 그걸 먹어서 죽습니까? 그 안에 뭐 하나님 뭐 넣었어요? 청산가리?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연약함이 이미 죽음이죠. 우리가 생명이라면은 벌써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도 생명 노릇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첫째, 하나님과 적어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놓여있는 법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관계 없으면 법도 없어. 이놈, 이거 먹으면 너 또 혼난다? 이거 법이 있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옆집 애가 그걸 먹든 상관 안 해. 내 아들이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때 죽음 죽이겠다는 거,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먹고 진짜 먹지 말고 먹으면 막 배가 뒤틀어지는 거야. 내가 뭘 했어? 너 죽는다 그랬잖아. 이거 죽음으로 끝내는 거거든. 요놈 잘됐다. 애비 말 안 믿고 먹었던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훨씬 더 깊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가지고 태어난 생명 가지고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을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죽어 있음을 본인이 알아야 돼. 오늘 우리도 내 생명 가지고는 안 돼. 내 생명은 죽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신 분이 나랑 관계 있는 분이야.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선악과라는 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그분의 입히심이 없으면은 나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다. 난 절대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내 죽음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순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송두리째 싹 왜곡시키는 거죠. 이 영의 언어를 육체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야. 야, 안 죽어. 육체 언어죠? 그거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 그걸 글자 그대로 본 거죠? 그는 글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싹 가리고, 영의 언어를 가리고,
육체 언어를 해주는 거죠. 뭐가 다 안 죽는다. 육체 언어에서는 사단이 맞고 영의 언어에서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망조차도 살림 안에 있었던 거야.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죠? 죄가 있었다라는 것은 먼저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명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17절에 이것을 먹는다는 죽는다라는 그 계명을 주지 않았다면은 아담이 그걸 먹어도 죄예요, 안 죄예요? 안 죄죠? 그거 먹어도 안 죄죠? 안 죄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노죄, 노사망? 그래, 문제는 노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도 없고 노죄, 노사망. 좋다. 난 죄도 안 짓고 난 의인이다. 나는 사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없어. 진짜 사망. 진짜 사망. 그러니까 아담을 죄인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것이 죄가 되게 한 것은 그 전에 뭐가 있던 거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있어? 관계가 있고 그래서 법이 있었던 거죠.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 죄도 없지만 상관도 없어.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죄가 사망에 놓였다면 이 사망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놓인 사망입니다.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이것은 왜 죄인 됐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죄라는 법을 주었기 때문에 죄인 됐죠. 그럼 애초에 죄인 되게 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인 되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준 법으로 인하여 죄인 된 너희를 부러왔다. 인자가 온 것은 너와 내가 관계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법 때문에 죄인 된 너를 부러왔다. 인자가 온 것은 너와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 법 때문에 죄인 돼서 죽음 아래 놓인 너희를 살리러 왔다.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니다. 의는 뭐죠? 관계가 없으니까 법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법도 있고 죄도 있고 사망도 있죠. 이게 영의 언어 아시겠어요? 이게 영의 언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유전돼서 죄가 온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 준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죄가 들어오고 나에게 왜 사망이 들어왔냐? 내가 적어도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하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법이 있고 그 법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 되었고 죄인임이 드러났죠. 죄인 된 게 아니라. 그 법이 뭐야? 나의 무능함을 알려줬잖아요. 그 법이 없었으면 내 안에 연약함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법을 준 것은 내 안에 있는 때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 한 사람인 나는 하나님 법이 있었고 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됐고 내가 사망의 노인됨을 알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 이 사망, 이 세상에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망 때문에 그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지금 대충 감으로 들어간 거지 이게 정확하게 논리로 들어간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이건 감으로 들어가야지 사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도 예수가 하는 얘기들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고. 나중에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 안에서 부활되시고 나니까 그제서 그걸 이해했다고. 예수님과 육체와 육체로 있을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권능이 되고 나니까 생명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들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좌우지간 간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좌우지간 간에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일단 평생 교회 다녀도 나는 헌금할 돈 1불도 없어요. fine. 그죠? 나는 마가교회 도움이 필요해요. 더욱 fine.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5,000명을 넘게 대했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근데 대면서 딱 갈려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아니하는 자. 근데 본인들은 몰라. 들린다고 생각해. 껍데기만 들으면서도 들린다고 생각해. 근데 들어놓는단 말이야. 들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들려. 나중에 하나님의 말이 보여. 여러분, 관음이 뭔지 아세요? 소리를 보는 거야. 세네. 관음. 그게 나중에 보여요. 이런 소리 보게 이 소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보여요.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 말을 육체 언어로 싹 바꾸는 거예요. 야, 안 죽는다. 그 말도 맞아요. 안 죽었으니까. 만약에 하와가 먼저 먹고 꼴딱 죽었으면 안 먹었죠. 꼴딱 안 죽었으니까 먹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진리였어요? 육체에서. 하나님은 그 사망은 바로 우리의 실존적, 필연적 사망에 대한 진단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필연적 사망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죠?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부활이라는 구원이 있는 거죠. 거듭남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무 좋은 축복이죠. 야곱에게 주신. 근데 성경에서는 야곱을 나로 보죠. 야곱의 얘기는 나 얘기예요. 성경이 야곱에게 한 얘기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생명이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냐? 그것이 나에게 해당한 얘기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언어를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더 육체적 성격을 띱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육체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글자로 이해해버리면 더욱더 육체적 성격을 떼서 더욱더 무서운 얘기가 된다. 여기 있는 땅은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중동에서 깡패짓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얘기해.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가서 땅 뺏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내 하나님은 나한테 아니라 그랬어. 우리 집사님 하나님도 아닌가 봐. 하나님 팔아먹지 말라고. 2000년 전의 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인은 주인 아니요? 근데 그거 힘으로 몰아내고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깡패를 두둔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나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강대상에서 막 그 사람들 두둔하죠? 두둔해? 그죠? 내가 볼 때 놀아먹고 살라 그래야 돼. 놀아먹고. 그죠? 맨날 땅 가지고 싸우는데 이렇게 놀아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화약 창고가 터질 듯이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사람들 겁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가 해서 막 그것 때문에 엉뚱하게 서민들이 맨날 쓰는 가솔릭 값을 올랐다 내렸다면서 부자들은 계속 이득을 취하고. 이상해.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든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땅이 뭐겠어요?
내 마음의 그 땅을 바로 하늘나라로 거듭내겠다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와주셔서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약속의 땅은 저 중동 사막이 아니라 바로 황폐했던 내 마음,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는 어떻게 가능해요?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약속은 뭐예요? 너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거듭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근데 이것을 육체의 언어로 그냥 풀어버리니까 엉뚱하게 지금 엉뚱한 동네 사람들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쪽도 불쌍하고 저쪽도 불쌍해. 그러니 맞은 사람은 꼭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반격할, 맞을까봐 먼저 때리고, 또 맞은 사람은 또 맞았다고 우리 애들 죽었다고 와서 더 때리고. 그럼 그건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국가 사람이나 저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 다 불쌍한. 그때 왜 언제 안 불쌍하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에 안 불쌍해. 그때까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노래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구름 타고 선우공처럼 오신다는데 무슨 노래로? 아니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소년중앙에 홍길동 씨도 구름 타고 다녔어. 만화, 박문수 씨 만화. 그치? 홍길동 씨도 구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중국 만화는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육체의 언어로 보니까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 미혹. 진짜 중요한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 찾아오신 하늘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논리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다 돌아오고,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믿어버리죠. 여러분, 그도 들어왔으니까. 순교자의 피가 차고, 내가 볼 때 순교자의 피는 안 차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순교자예요. 우리의 삶은 순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한 하나님이 어느까지만이 아니에요. 그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글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열방이 다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이상해요. 요 나라까지 갔는데 그 다음 옆에 또 어느 나라가 독립해. 그 나라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또 나라를 차려.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들의 육체적 한계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다 전해야 돼.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니까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오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에? 예수님 오시는 시기를 앞당겨주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의 단어인데, 얼마나 영적인 단어인데, 그 온다라는 시제가 미완료로 해서 헬라어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 헬라어를 보고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그분이 오신다라는 단어가 그 미완료로.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는 단어가 현재형.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오려면은 오실 것이다라고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현재형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오신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건을 뛰어넘는 이야기. 우리 사건만 생각하잖아. 아, 언제 오실 것이다. 그러면 헬라어로 분명하게 미래형을 써야 될 거 아니야. 현재형을 쓴다고. 그리고 오시리라, 이런 계속해서 미완료형을 써. 온다, 본다, 미완료. 이거는 우리들이 말하는 이 캘린더의 시간 안에 놓여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에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시간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더욱더 영적인 사건이다. 그 영적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나라가 내에 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 영적인 그분의 오심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구름 타고 수만 번 와도 그건 다 헛거다. 적어도 그분이 육체가 아니다.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다. 그 육체를 기다리지 마라. 이 고집덩어리 기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감을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걸 심각해지지? 눈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네가 거듭남으로 보는 것이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누가복음 17장에 이거는 네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가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공중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는 게 다 하나님의 언어로 숨겨져 있는데 거기서 고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같이 얘기하면 나는 외로운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갈릴레오가 땅이 둥근다라는 걸 보고 둥글다 그러니까는 다 미쳤다 그랬죠. 고민들을 안 해. 왜 바벨탑에서 얘기를 하죠? 영의 언어.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9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9명이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나는 한 사람이 맞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9명도 맞고 1명도 맞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 안에 있다. 저는 심지어 구름 타고 오는 사람도 틀리다고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현재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차원 안에서 진리다. 마태복음 21장 42절. 그 하갈이라고 누구죠?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인인데 누구를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쫓겨나가죠. 쫓겨나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도 억울하다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는 다 영적인 겁니까? 오늘날 내가 하소식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줘요.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줘요. 하나님은 기복을 원하면은 또 기복에 맞는 응답이 있어. 이상해. 이거는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만 구하면 돈을 안 주고 뜻과 의만 줘. 근데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것이냐? 돌을 달래니까 돌을 주고, 뱀을 달래니까 뱀을 주고, 떡을 달래니까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니까. 그런데 기복주의 같은 것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축복, 땅의 축복을 구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땅의 축복을 줘요. 왜냐면 그 사람은 땅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걸맞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준 명령은 뭐 땅을 정복하라, 뭐 번성하라 이 정도 차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거야. 그 축복은 다 있어야 돼. 우리한테 준 명령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오리를 가면은 심리를 가고, 남의 양식이 되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이 끝까지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이런 우리한테는 엄청난 영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뭐 정복하고 충만하고 뭐 번성하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모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축복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고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진정한 축복은 딴 데 있습니다. 주로 피 흘리고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응답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랑거리가 되는 거, 들어줬다 이거지. 근데 자랑거리로 들어줬으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해. 그러니까 다 땅의 축복을 구하게 만들어. 근데 그 간증이 세. 첫째는 내 마음과 합하고, 둘째는 그 간증이 진짜로 이루어졌거든. 본인도 믿은 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세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는 좋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누가 더 세요? 본 사람이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더 부흥해요? 어디가 더 번성하는 거야? 기복이가 번성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이 건물 샀다고 그래. 만약에는 지지리도 축복 못 받아서 맨날 렌트비 쫓겨내고, 뭐 렌트비도 못 내고, 어느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서 건물도 샀대. 그래, 땅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영의 언어를 구분 못하면은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이 육체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을 미워하고 자기들의 욕심 채우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성경 갖다 붙이고, 나는 피가 토하겠어. 그 중동 땅의 문제를 더구나 강대상에서 무슨 하나님 섬긴 것처럼 얘기하면 나는 피가 토하겠어. 이라크 아이들이 전쟁이 나서 애들이 다 죽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정도를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야. 그냥 막 얘기해. 그냥 인간들의 욕심들의 수화상터야.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개입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곳에는 들어가세요. 그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막 갖다 붙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문을 열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애들을 죽이면서 선교문 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자가 뭐 가서 순교 나오면 돼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 피 흘리고 그 인간들의 욕심들 때문에 막 전쟁이 폐허가 되는 데서 뭐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이루시겠냐고.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 마음대로 영의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육체의 언어로만 이 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내 안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 거기에서는 보배가 뭔지 알아요? 거기서 말하는 보석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벽돌에 상응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돌, 규격도 없는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어디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보석은 내 마음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내 안에서 날마다 내 안에서 함께 빛을 낼 영광의 보석입니다. 그걸 문자로 풀어버리니까 그 거듭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그 우리가 말하는 한문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문으로? 거듭남. 에?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고 우리가 보시고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엄청난 하늘의 일을 봤어요? 그 한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으로? 그러니까는 얇게 말아주고 괜히 깊게 보이려고 어렵게 말하지. 얇게 봤으니까. 근데 그럼 거듭남으로 보여요. 그럼 땅의 일을 증거를 통해서 점점 영적 감각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고 아는 것을 말한다 하는 그 아는다 본다의 하늘 일이 우리 안에서도 슬슬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 감각이 발전해가는 거야. 기복주의, 은사주의, 이게 뭐 예언 기도 때문에 미치겠어요, 요새는. 너 그 예언 기도대로 내가 들은 나를 예언해준 기도대로 하면은 지금쯤 1등기 뭐죠? 1등석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뭐라 그랬어? 그 뭐죠?
앵벌이 사역을 잘할 거야. 나를 태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에 다 종합해보니까 내가 다윗보다 낫고 아브라함보다 낫고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합친 사람보다 더해.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밀한 골방에서 그분과의 친근감으로 그분이 잠근 동산을 열어주고 덮인 우물 뚜껑을 열어주고 그분이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그것을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의 언어로. 그런데 그런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영의 언어를 언어에, 이거 중요합니다. 육체 언어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언어의 본질은 이해인데 이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해가 달리된 사람들끼리 말은 통해. 영의 언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육체 언어에 미혹된 사람들이 말이 하나하다, 말이 같다, 일내죠. 일내는 거야. 그게 지금 바벨탑 쌓는 거야. 무슨 뜻이 아세요? 이름 내고, 그 이름 낸다는 뜻은 자기가 이름을 짓는다는 뜻.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하는데, 자기가 이름을 스스로 짓겠다는 뜻입니다. 옛날엔 사람이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대로 살게 돼 있지. 저도 내가 내 이름 영어 멋있게 졌었어. 나는 역시 왕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로열하다 그래서 call me Roy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네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로 바꾼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이름을 만들었었어. 로이. 멋있잖아. 로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끼도 있어 보이면서 멋있잖아요. 그죠? 아주 뭐 왕족 같은. 근데 내 로이 완전히 망쳤어. 내 로이 라이프로 완전히. 그래서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체 언어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바로 이 바벨탑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흩었다.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더 일 내기 전에. 혼자서 일을 못 내. 같이는 일을 내겠는데. 근데 딱 언어를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드디어 흩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헤쳐 모으기도 하지만 흩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모을 때도 하나님의 경륜이요, 흩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잘 나가다가 의기투합하다가 어느 날 사울이 어떻게 해서 멱살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멱살에서 이 통으로 된 이 옷이 쫙 찢어질 정도 멱살을 들었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싸운지. 성경에 나온 두 종이 싸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헤어졌지만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 그 죽는 날까지 다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흩으심이에요. 우리는 다 좋은 게 좋고, 뭐, 우리 모이자. 야, 우리가 뭐, 목표 생각하면 안 돼. 야, 우리 이 자리 채우자. 그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빈자리를 놔두는 거예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그런 거에서 저기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 흩어져? 이제는 왜 흩었죠? 영의 언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흩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해가 문제죠. 근데 사단의 미혹, 영의 언어를 육체 언어로 바꾸는 경륜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율법 시대 때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문자로 알아들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왜? 아직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일이 가능하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해가 불통해서 소통으로 넘어가죠. 되죠? 커뮤니케이션 되죠? 할렐루야? 이제 영적인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감각이 생겼죠? 존재를 회복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바로 그날 각 나라의 얘기들이 자기의 말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어를 다시 통합시켰어요. 지금 어느 세계를 가도 너무 프로볼라마 어디 가서 스페니쉬나 영어나 중국말이나 한국말 하면 돼. 하호 좋다 뜻이에요. 흥하호 아주 좋다. 다 통해.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맞아요. 중국 분이 중국 분이시네 지금 대부분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시 언어를 주셨는데 언어는 되는데 또다시 이해가 흩어지고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언어가 육으로 이해되면은 어떤 일 하냐? 요것만 예고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2절을 하고 2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라고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이 부분을 할 겁니다. 벽돌에 대한 그죠? 벽돌. 예. 그 다음에 진흙이 뭐냐? 진흙은 일단 흙에다 물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진흙 대신 역청, 그 다음에 돌 대신 벽돌. 그러니까 지금 육체 언어로 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죠? 벽돌이 뭐냐? 그 다음에 돌이 뭐냐? 진흙이 뭐냐? 그 다음에 벽돌은 진흙으로 그냥 만들죠. 진흙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구워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랜하고 우리가 만드는 모양이야. 우리가 이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고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5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5절에 이러는 거예요.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뭐라고요? 보시려고 그죠? 강림하셨다. 왜 그분이 내려왔을까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래서 여기서 강림이라는 뜻은 하늘나라는 그분이 강림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쌓아 올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가 결코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분의 깊게 임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강림을 바라는 자지 우리의 올라감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는 더욱더 낮은 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나는 산에 가면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산에 가면은 마음이 낮아지죠. 마음이 낮아지죠. 산에 가서 우리가 높아서 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지는 그곳을 찾아가세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오는 것이냐?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분의 강림하심의 정도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유는 높게 쌓으면 하나님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보시려고 내려왔대.
용서가 안 보이신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많이 애를 쓴다고. 근데 영광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오죽하면 보시려고 왔겠네. 하나님 보세요. 성과 때를 높이 쌓고 번쩍번쩍거리고 다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그 많은 일을 했어. 근데 그분이 되지가 않는다. 내가 강림해야만 된다. 그분이 오셔야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8장 1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11절 다시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룬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디서 돋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 존재적 어두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건 죄를 많이 지면 된다는 뜻이 아닌 거 알죠? 실컷 저 그렇게 믿는 사람들. 내 존재적 어두움, 내 실존적 어두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빛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은 당신만이 이루세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데, 저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